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태희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대구에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세계관 전쟁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여리고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좀 넘겨주시면, 네, 보시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디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생, 이 두 정탐꾼이 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왜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창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창녀. 그러니까 라합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중차대한 하나님의 정복 전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왜 창녀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이게 참 좀 궁금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창녀의 집으로 들어간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추론을 할 수는 있겠죠. 이 추론을 하려면 전제가 좀 분명해야 됩니다. 정확한 전제 위에 추론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일단 첫 번째 제가 생각한 전제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지불식간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창녀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두 정탐꾼을 창녀의 집으로 인도했다면 그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창녀의 집으로 인도한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전제. 저는 이 전제를 토대로 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창녀의 집으로 들어갔을까를 제 나름대로 묵상해보고 또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일단 이 가나안 땅을 당시 다스리고 있던 세계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던 그 세계관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항상 나오는 등장하는 우상이 있죠. 성이 바입니다. 그렇죠, 바알.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 숭배를 했는데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불교 국가를 가면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슬람 국가를 가면 이슬람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바알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래서 이 바알을 상징하는 동물은 황소였습니다. 황소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불이라고 부르죠. 불. 이 불과 바알은 사실상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풍요의 신.
황소. 참고로 지금 오늘날 뉴욕의 그 월스트리트에 가면 거기에 아주 거대한 황소상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풍요를 섬기고 숭배하는 이 땅은 바로 이와 같은 황소상,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런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모양은 다르지만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 현대인들이나 가난안 사람들이나 섬기고 숭배하는 것은 바로 풍요의 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알 숭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바알에게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의 이름이 바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자, 바알적 세계관에 따르면 이 땅에서 풍요를 맺으려면, 당시는 농업 지역이니까 농사를 짓던 시대니까 풍요는 곧 풍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풍년을 많이 맺으려면 하늘에서 뭐가 많이 내려야 될까요? 비가 많이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당시 이 바알을 숭배하던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풍년을 맺어 풍요롭게 살려면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야 되는데 비는 어떻게 내려지는 것인가? 바알적 세계관에 따르면 저 하늘에 사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관계를 가질 때 떨어지는 바알의 정액을 비라고 믿었습니다. 그 비가 이 땅에 내려져 생명을 솟아난다 라고 믿는 것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바알 세계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저 하늘 위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당시 바알을 숭배하던 이 바알 신전에서는 저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적인 성행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서 일을 하던 여제사장들은 다 창녀들이었고 남자 제사장들은 다 남창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알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저 땅이 얼마나 음란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집단적인 성관계였어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은 남자든 여자든 다 남창 창녀였습니다. 얼마나 음란했을까요? 저렇게 음란한 행위들을 거룩한 제사로 포장된 사회,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가나안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어느 사회든 음란을 거룩으로 포장해버리게 되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거룩의 이름으로 음란이 조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음란이 거룩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사회나 음란이 사랑으로 포장이 돼버리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사랑의 이름으로 음란이 조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비판하면 그 사람은 사랑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바로 바알적 세계관이 다스리던 가나안 땅의 문화와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라합의 집, 저 창녀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구나.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명령하셨는지.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전쟁이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저 창녀의 집으로 보내셔서 가나안이란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세계관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지를 보게 하심으로써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은 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가나안 땅은 매우 음란한 땅이었어요. 말할 수 없이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의 문화 문명은 한쪽에는 매우 음란함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었는가?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진멸시키라고 하니 바알의 산당을 진멸시키지 않고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손으로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대요. 그리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몰렉상은 바알의 산당 안에 있었던 바알과 연계된 우상의 이름입니다. 자, 그 몰렉 앞으로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지나가겠다는 이야기는 이 바알의 제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인신 제물로 바쳤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을 따고 그래서 피를 흘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불에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던져 바알의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 당시 바알 숭배의 한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이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기들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정말 그 사랑스러운 아기의 목을 딸 수 있는 사회. 그렇게 티 없이 맑은 우리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고 자기 아들이고 자기 딸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들과 딸도 아니라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그냥 불에 집어 던질 수 있는 사회. 여러분, 그런 사회가 얼마나 잔인한 사회입니까? 아니,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그렇게 목을 따고 불에 던질 수 있는 사회가 여러분 노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장애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기의 목을 딸 수 있는 사회, 그것도 자기 아들, 자기 딸의 목을 딸 수 있는 사회. 그거를 보면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불보듯 훤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말할 수 없이 잔인한 땅이었습니다. 바알적 세계관에 따라 그와 같은 잔인한 살인을 제사적 행위로 드리던 땅, 살인이 거룩한 제사로 둔갑되었던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문화는 바로 바알적 세계관에 기인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처럼 가나안 땅은 한쪽에는 매우 음란함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매우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함과 잔인함은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어느 사회나 음란해지면 그 사회는 매우 잔인하고 위험한 사회가 됩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인권운동가들이 성해방을 주장하면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성적인 욕구를 어떤 형태로든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분출시킬 수 있는 것이 마치 인간의 인권의 문제인 양, 자유의 문제인 양 주장하지만 이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성적인 욕구를 마음껏 분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딸들이 밤거리를 함부로 다닐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들 안에 있는 성적 욕구가 어떤 것이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우리 어린 아들이 함부로 남탕에 들어갈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사회나 음란한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매우 위험한 사회가 되고 심지어 매우 잔인한 사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과 생명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고요. 성이 곧 생명이에요. 생명은 곧 성이에요. 왜? 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나 성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생명을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과 생명은 하나니까. 그래서 성윤리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생명윤리도 동반적으로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생명윤리 붕괴의 첫 희생양은 언제나 아기들입니다. 낙태, 살인이죠.
아니, 방 안에 있는 아기를 죽이면 여성의 인권이고 방 밖에 나온 아기를 죽이면 살인입니까?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것은 그 엄마의 인권이고 그 배 밖으로 나온 아기를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까? 도대체 뭐가 다르죠? 살인의 위치에 따라 그것이 살인이 될 수도 있고 인권이 될 수도 있습니까?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사회가 오늘날 가나안 땅의 모습이죠.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의 핵심은 뭐예요? 자아입니다. 나의 자유, 나의 권리.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숭배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권리, 그것은 당연히 생명윤리의 전반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제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영적인 본질은 하나도 틀릴 것이 없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가나안 땅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가 자신의 손으로 바알의 산당을 짓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짓을 이 땅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자기 손으로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이죠. 그와 같은 시대는, 그와 같은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필연적으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사회, 살인을 인권으로 포장하는 사회, 그와 같은 사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나안 땅에 침산 동부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여호수아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저는 우리 침산 동부교회가 이 대구 땅은 물론이거니와 한국과 열방 가운데 이와 같은 여호수아 군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물론 과거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혈과 육의 땅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제 이 시대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감당해야 할 정복 전쟁은 혈과 육의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땅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세계관의 전쟁이 바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여호수아의 군대가 감당해야 할 정복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우리 다음 세대, 침산 동부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 여호수아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분부하신 것들을 배우고 그것으로 무장하여 그들이 앞으로 펼쳐져 나가게 될 모든 자신들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군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지금 아마 컴퓨터 버전이 달라지면서 글씨가 좀 깨지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는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쟁, 정복 전쟁, 세계관의 전쟁은 크게 말하면 성경적 세계관과,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 즉 인본주의 세계관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인본주의 세계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이 성경적 세계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사명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땅에서 펼쳐지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바알의 산당을 짓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본주의 세계관에 오염되어서 이 인본주의 세계관의 편에 서서 오히려 성경적 세계관과 그 문화와 문명을 쓰러뜨리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인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 세계관의 전쟁, 정복 전쟁의 핵심은 지금 말씀드린 저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진 인본주의 세계관 사이의 전쟁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내가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선이고, 내가 보기에 탐스럽지 않고 내가 보기에 옳지 않으면 악이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판단한다. 그게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의 핵심적인 세계관이죠. 자, 이 인본주의 세계관과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자,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인본주의 세계관을 자연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자연이 전부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연 세계를 초월해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존재를, 초자연적인 실체의 존재를, 초자연적인 세계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은 무신론적 세계관과 동의어고요, 더 나아가 자연주의 세계관과도 동의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인본주의 세계관과 자연주의 세계관을 그냥 혼용하면서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주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어떻게 다른가? 자,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자연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태초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자연 세계,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고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냥 천지 만물만 달랑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질서를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질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천지 만물만 창조하시고 그냥 손을 떼신 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첫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눈에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질서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윤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계는 크게는 자연 세계, 인간 세계가 있고요. 또 다른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자연 세계, 자연의 법칙, 중력의 법칙,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어디 가서 질문했더니 뉴턴이 창조했대요? 아니요, 뉴턴은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5층 건물 위로 올라갔어요. 5층 건물 위로. 나는 하나님 따위는 믿지 않아. 하나님이 정하신 뭐 그런 질서, 법칙, 진리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아.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눈을 감고 날아봐. 두 팔을 펴고 5층에서 건물에서 네 몸을 날려봐.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해. 날 수 있다라고 상상해. 그러면서 몸을 던지면 날아가요? 떨어져요? 떨어져서 죽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엄연한 질서와 법칙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 앞에 내 욕망, 내 생각, 내 관점을 꺾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질서 앞에 나를 꺾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도 말하고 지혜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자연의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에 살도록 지음받았고 물에 사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지은 것처럼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사람이 말라버려요. 죽어버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냥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인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그렇죠? 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질서 속에서 살아갈 때 샬롬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회적인 질서를 윤리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윤리를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법칙을 십계명에 담아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영적인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와 같은 영적인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고 그 질서와 법칙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박아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신이 있는 심리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죠.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가진 인간이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정확한 질서와 법칙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염려가 되면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마음이 있는 존재가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이 정한 질서요 법칙이에요. 그 모든 질서와 법칙을 우리는 총칭하여 진리라고 말하거나 윤리라고 말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진리와 윤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내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든 내 생각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간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시냇물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충만한 열매를 맺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꺾으면 그 인생은 꺾입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고 교만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만한 자는 필연적으로 망한다. 이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예요. 형통한 자와 망하는 자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지배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을 패망의 길로 이끌어갈 겁니다. 여러분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 발걸음은 여러분들을 필패의 길로 이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A to Z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느낌대로 느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느낌을 고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복 있는 자의 길, 의인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자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부장된 자다. 그런 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나의 기도에서 표현하듯이 얼마든지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거름더미에서 일으켜서 귀족과 한 상에 앉히시기도 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나의 그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반면에 자연주의 세계관에 따르면 또는 인본주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에 초자연적인 세계 따위가 어딨냐? 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지 저 하늘 위에 하늘 나라 같은 게 어딨냐? 내 눈에 보이는 인간 세계가 존재하는 전부이지 신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절대자 따위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를 부정하고요. 그 영원한 세계와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절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윤리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로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예요. 사후 세계 이런 거 없어요. 죽으면 다 먼지 돼서 없어지는 거지. 최후의 심판 이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예요. 이게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이런 세계관에서는요,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느끼기에 먹음직스러운 것,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내가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이고 이것을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저 신앙 세계관, 그 심지어 성도들 안에까지도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오염시키고 있는 세계관, 그게 바로 이 인본주의, 자연주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 주아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거할 때 나와 이 세상은 샬롬, 생명을 누린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창조 질서예요. 주아생.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사탄 마귀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것은 너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즉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거야. 억압하고 있는 거야. 너의 권리를 주장해. 너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네가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이제 네가 판단할 수 있고 네 마음대로 네 욕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 그거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거야. 인간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권리를 억압하는 분인 것처럼 사탄 마귀가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에요. 그와 같은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이건 뭐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뭐라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것을 악하다고 말해도 내 눈에 보기에 선하면 선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인간의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인간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 아주 생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면 그때 비로소 인간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고 인간이 자기 마음껏 살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답게 사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라고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겁니다. 그게 아주 생이에요. 그 결과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생명을 누리게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분리됐죠.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하나님에게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근원과 분리됐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과 분리됐잖아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과 분리가 됐잖아요. 모든 공급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이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지혜의 근원, 능력의 근원, 소망의 근원, 평강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으로써 인간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부터 인간은 내재적 자원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내 지혜, 내 명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아니라 내 소망, 내 내재적 자원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한계가 있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 제한된 명철을 갖고 있는 내가 내 명철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한계를 경험하죠. 지금 내 몸 안에서 내 몸인데도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지각, 그런 감각, 그런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이제 나를 의존하고 살아가게 됐으니까 모든 것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혜의 한계, 소망의 한계, 능력의 한계, 공급의 한계. 당연히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결핍이 오죠. 평안의 결핍이 오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고, 능력의 결핍이 들어오니까 무능함이 오고, 생명의 결핍이 들어오니까 병들어 죽고,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무덤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아주 생이라고 속였지만 사실은 아주 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타락. 이게 바로 지금 이 타락한 세상이에요. 바로 이 타락한 세계관, 아주 사, 그렇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나안 땅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은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어떤 혁명이 일어나도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죠. 자, 이와 같은 자연주의, 인본주의 세계관이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주입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육 영역입니다. 학교. 우리 다 학교 다니잖아요. 저도 학교를 다녔잖아요. 바로 이 학교에서 이루어진 이 교육이 사실상 세계관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이 세상 교육기관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세계관, 교육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들이 바벨론적, 가나안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가나안적 문화와 문명을 일으키는 가나안 일꾼으로 삼을 것인가? 그게 이 세상 교육기관의 핵심적인 사명이에요. 그런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일학교 교육이요,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 개척하고 3년 후에 저희 교회 이제 8살 됐는데 이제 8년째가 되고 있는데, 교회 개척하고 3년 후에 학교를 시작해서 대안학교,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육시키는 그런 여호수아의 군대로 우리가 무장시키기 위한 대안학교를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꼭 뭐 대안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다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만큼 이 세상 교육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삼키기 위한 사탄 마귀의 가장 강력한 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 우리의 가정 교육이 얼마나 더 철저하게 성경적 세계관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과 도전과 결단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버려뒀다가는 다 가나안 일꾼 되어버립니다. 예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입니다. 이 윤리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참이죠. 여기 우리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다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옷 하나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안경도 다 다르고, 그렇죠? 우리는 다 그만큼 생각도 달라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모습을 그러니까 다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건 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따라서 저마다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당연하다. 당연하죠. 다르니까 그 다름에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 어떤 개인의 차이에
다름에서 오는 차이. 그것이 아무리 차이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어떤 개인의 차이에 다수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빌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을 무리하게 들이대면 그것은 차별로 변하고 만다. 이것은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차별의 정의예요. 지금 이 교과서가 하고 있는 내용은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르다. 그리고 그 다름에서 오는 차이가 있다. 근데 그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하여 어떤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 어떤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선과 악을 따지게 되면 그것은 차별이 된다. 올바른 차별의 정의예요. 저는 남성이고 여성들이 계시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다름에서 오는 차이가 있죠. 근데 그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당신은 나빠. 왜? 여자잖아. 물론 나쁜 여자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자라고 다 나쁜 건 아니죠. 당신은 너무 못됐어. 왜? 남자잖아. 물론 못된 남자가 있을 수 있지만 남자라고 다 못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은 차별적인 발언이에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다른 성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하여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그것은 차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올바른 차별의 정의를 이제는 동성애나 성적 성향에 대해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 전반에 깊이 퍼져 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 해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다. 자, 이게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말처럼 들리지만 지금 이 교과서가 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동성애자나 다른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와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적 성향의 다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는 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틀린 말이죠. 여러분, 동성애가 그냥 단순히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와 틀린 거는 다른 겁니다. different한 거와 wrong한 건 다른 거예요. 다를 수 있지만 다른 게 곧 wrong한 건 아니잖아요. 자, 지금 이 교과서는 동성애를 단순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거다. 이건 그냥 다른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단순히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죄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나눌 수는 없지만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동성애를 유발시키는 DNA 유전자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동성애자 과학자가 네이처지에 그것을 주장하면서 마치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이미 과학으로 다 반박이 됐습니다. 동성애 유발시키는 그런 유전자 같은 거 없어요. 동성애는 사실상 죄의 문제고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 얘기를 제가 깊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동성애는 단순한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틀림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과서는 옳고 그름의 범주, 즉 옳고 그름의 범주에 있는 동성애를 끄집어내다가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범주에 집어넣고 마치 동성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는 마치 인종이나 성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와 같은 차별적인 행위로 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교과서 내용을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주일학교에 왔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또는 전도사님이 얘들아 동성애는 죄야. 동성애자를 사랑하되 그러나 동성애는 죄야 라고 설교를 하면 얘네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얘들아
흑인은 죄인이야. 피부가 검게 태어난 것은 죄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왜 흑인이 죄인인지 아니? 왜냐하면 피부가 검었기 때문이야. 랑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동성애를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문제로 배웠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 특별히 성윤리와 관해 어떤 절대적인 윤리도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면 하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으면 안 좋은 거라고 배우는 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따라 동성애든 성정체성이든 그것은 어떤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문제로 배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교육을 하면 얘네들의 귀에는 흑인을 죄인으로 규정짓는 것과 똑같은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반인권적인 가르침, 반인권적인 교회, 이 관점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 기독교 채널에서 방송을 진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중학교 선생님을 저희가 패널로 모셨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동성애의 심각성을 이제 가르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왜 동성애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교육청에 신고를 한 거예요. 반인권적인 교육을 한다고 해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이 선생님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국에서 그분을 초대를 하다가 그분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매우 친동성애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일수록 동성애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입장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런 교과서 달달 외우고 있고 정확하게 정답을 쓰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축구만 하고 막 이런 애들은 매우 반동성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공부를 좀 못해야 되겠다. 공부를 못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 없는 지식은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교육은요, 이거는 망하는 길로 우리 아이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좀 못해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서울대 가서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적 세계관 교육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한 번은 한 방송국에서 JTBC 방송국에서 제가 아주 유명한 동성애자랑 1대1 토론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성애자가 이제 저에게 인권 혐오자라는 거예요. 저에게 자꾸. 당신은 동성애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해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와 같은 여성차별주의자와 같은 인권 혐오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계관에 따르면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이나 성별 같은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흑인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인권 혐오자라는 거예요. 여성 차별주의자라는 거예요. 난 아니다. 나는 인종 차별주의자도 아니고 여성 차별주의자도 아니고 인권 혐오자도 아니다. 나는 동성애가 단순히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내 신념이다.
당신이 만약에 동성애가 그렇게 좋고 평생 동성애자로 살고 싶다면 마음껏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나는 마음껏 비판하겠다. 그게 내 자유고 내 권리다. 내가 당신이 동성애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지만 나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세상에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통령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마당에 왜 동성애자들은 어떠한 윤리적 판단도 받으면 왜 안 되죠? 왜 동성애자는 모든 비판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로워야 되죠? 동성애를 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해라. 나는 그와 같은 동성애적 성행위를 마음껏 비판하겠다. 안 된대요. 당신 인권 혐오자라는 거예요. 다름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따지기 때문에 당신은 인권 혐오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자 그렇다면 소아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소아성애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애들만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성행위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인하고는 성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애들하고만 성관계를 갖습니다. 어릴수록 좋아요. 그게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참고로 이 소아성애자들은 그와 같은 소아성애적 성적 성향을 선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소아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 안색이 확 변하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어떻게 소아성애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소아성애를 동성애랑 비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소아성애는 당연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왜 당신은 소아성애자들을 차별합니까? 그리고 또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여기 교과서에 보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 이렇게 돼 있죠. 이 등. 여러분 이 등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하게 감출 수 있는 단어가 등이에요. 이 등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교과서에 쓰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람들 충격받고 자신들의 전략에 차질을 빚으니까. 이 등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소아성애예요. 이 동성애 정상화되면요 이제 소아성애 튀어나옵니다. 지금 동성애 정상화된 나라에서는 소아성애 다 인정합니다. 소아성애 정상화되면 이제 끝날까요? 아니요. 별의별 성적 성향이 등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튀어나오냐면 이제 기계성애 나와요. 뭐 AI 나온다면서요. 기계성애자들 나오고요. 또 어떤 것들이면 시체성애자들도 있습니다. 동물성애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등 안에 사실상 숨겨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둘씩 끄집어내서 얘기했어요. 당신은 기계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물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막 거의 뭐 뒤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동성애랑 동물성애를 비교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왜 당신은 동물성애자들을 차별합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동성애는 다름의 문제고 동물성애와 소아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동성애는 다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다른 다양한 성적 성향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한다면 당신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 기준을 설득력 있게 나에게 설명하지 못하면 당신도 나랑 똑같은 차별주의자다. 차별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못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토론을 하는데 화만 내. 아니, 토론을 했으면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고로 이제 이 토론에 나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줬어요. 저도 되게 긴장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이겨버렸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비논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는 토론을 하는데 토론하고 화만 내요.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요. 무서워서 토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는 그래도 아름답게 해야 되잖아요. 또 어디서 어떻게 만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수고하셨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저를 딱 노려보면서 당신은 성폭행범이야. 밑도 끝도 없이 이 토론에서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휙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럼 또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만났어요. 그리고는 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분은 하늘을 보고 저는 땅을 보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지금까지 못 만났는데. 그래요. 이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세계관 전쟁의 한 단면입니다.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관의 전쟁, 그것은 여러분 정말로 치열하고요. 또 심지어 두려운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이 세계관 전쟁의 군사로서, 여호수아의 군사로서 너희가 살기로 결단만 하면 절대로 정복하기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영광과 나의 주권을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여호수아의 군대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만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산동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여기 함께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정말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사명에 헌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와 같은 사명에 헌신하기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이 교회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질글 것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교회 모든 영역 속으로 들어가 그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